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서울의 경기 동남로의 캠프도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또 오늘은 울산 동구 지역에 또 캠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영접한 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오늘 이제 그동안 캠프도 했지만 오늘은 딱 포맷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전도 캠프하는 형식대로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아시는 지인이 이제 오셔가지고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또 애들이 또 불신자 중에 영접을 하고 정말로 영접했다라는 그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 이걸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하니까 부모님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교인들이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캠프 조장으로 만나게 된 이제 한 목사님 저하고 룸메이트였는데 숙소에 이분이 다락방 목회자의 PK죠. 그러다가 보고만 해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목사님의 아내분이 사실은 저희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기존 교단에 우리를 공격하는 교단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사모님이 결혼 전에 우리가 이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알았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한 1주인가 2주 후에 그 지금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좀 만나자고. 만났는데 그 사모님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모님이 이제 자매 때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 알고 봤더만 다락방 신학생이고 다락방의 교육자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단 아니라고. 전도만 조금 세게 말하는 거지. 아무 문제 없다. 정치적으로 그냥 휘말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전도만 조금 세게 말한다. 요번에 이제 그 섬기는 교회 가니까 마지막 날에 모르는 분인 줄 알고 외부 사역자인 줄 알고 앉아 있는데 여성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저는 몰랐죠. 외부 사역자인 줄 알았지. 이분이 보니까 아주 신실한데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이렇게 방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팀을 나누고 그게 맞는 현장에 보내려고 자세하게 물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안에 뭐 직분자인지 밖에 사람이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분당 지역의 개인 보육 교사입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도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들 사이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어요.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복음 전해봤냐고.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단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속이지 그 어느 교단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갈등하는 모습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게 해서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뭐죠? 구원받을 자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제가 화요일 날 어떤 그 경기도 광주 지역에 어르신을 좀 만났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완전히 다 깨뚫고 있어요. 66권을 사건마다 다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이 전에 뭐냐면 주일학 교사도 하고 뭘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통 수준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마다 막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분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을 다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란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 구원받아라. 이게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적이지 않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장에서는 한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갑니다. 그죠? 옆에 있는 박창호 목사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2장에서 3장 넘어가는데 모세가 광주리에 떠내려가는데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그죠? 뭘 설명합니까? 모세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체질로는 애굽에서도 죽을 거고 그 수준으로는 강약길에서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죠? 저주받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가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함께하고 그 세밀하게 살아계심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을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역 복음하겠죠. 그죠? 그리고 왜 교회에 다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이 현장에다 두셨고 왜 나의 산업을 그 현장에 두셨습니까? 뭐죠? 나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참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성령인도 받은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죠? 성령인도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뭡니까? 빛을 선전하는 걸. 어둠이 다 덮어버렸어요. 내가 먹고 살고, 그죠? 내 인생, 내 지역, 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캠프가 뭡니까? 이거 회복시켜주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제가 가서 우리 랩런트들 틀어주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권사님하고 딸님이 우시더라고. 내 새끼가 그렇게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도자의 눈물인 겁니다. 제가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으면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그래도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고 인도에 나가는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있습니까? 사도행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맞는 사람입니까? 저는 다윗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은 전달할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 연구원을 졸업하고 제가 4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죠. 그죠? 2021년인가? 왜 늦게 받았냐면 저는 목사가 되든 평신도로 사든 끝까지 복음 전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고 이 속에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주가 뭔지 알고 살았잖아요. 저주가 뭔지 알고. 저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전도자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12가지 망대잖아요. 오늘 애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왔어요. 무당 손녀가. 좀 학원 늦게 마치고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들려주세요 하는데 학원 차가 온 거예요. 그 애가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애는 어디에 제일 관심이냐면 신병에 관심. 왜? 지가 공부해도 뭐죠? 대물림으로 본인이 타겟이면 못 벗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제가 캠프 하는데 장재원 국회의원 죽었더만. 예? 동서대 그 동생이 총장 아닙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비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그게 수치스러웠나 봅니다. 뭐 빼박이겠죠. 이렇든 저렇든 다 가졌는데 뭡니까? 딱 선악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심어놓은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에 가가지고 일요일날 가서 수요일까지 숙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조장들이 방을 안 줘요. 방을. 숙박을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시간 타임으로 성관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꽉 차니까 그 기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돈이 더 되니까. 뭘 말합니까? 성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좀 연산동보다 더 하더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뭘 심어놓은 겁니까? 재앙이 계속 들어닥칩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기타 수업하는데 영감님이 거제도에서 바로 오셨더라고요. 상가집에서. 사촌 여동생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 영감님께서는 어르신께서는 70대인데 저는 사촌 여동생이 70대인 줄 알았어요. 내하고 동갑이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에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그분 삼촌이 금정구에서 엄청난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숭모 두드리 패는 거 보고 하나님 안 믿었대요. 그게 들어가가 그분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숭모로 개 잡듯이 잡았대. 제가 예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복음 전했거든요. 그때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어제 툭 던지니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제가 그냥 기타만 조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작은 은신이 이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뭡니까? 후대들이 중독으로 빠져들고 있고 타락으로 빠져들고 있고 요번에 마약이 역대급인 마약이 걸렸다면서요. 이제 우리나라는 애들 수학학원 영어 다 보내고 잘 살아도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완전 지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십니까? 미래가. 네? 종교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종교인이든 전도자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요번에 캠프 선교로 갔는데 교회가 무슨 인간적인 우리 그때 PD 사건으로 완전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성도님이 한 대여섯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비선 같은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한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적인 거는 그분들이 잘못한 거 책임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전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 이분들이 뭐냐면 전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능이 좋아요. 그림도 그리고 기타도 치고 세팅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거니까. 뭐죠?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죠.
다 지 문제를 향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것을 딱딱 세팅했는데 새로운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장로님께서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본캠프 때는 이분께서 뭐냐면 몸이 아프셔서 안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세팅하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많으냐? 찬양 캠프도 하고, 기타 수업도 하고. 그렇게 뭡니까?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마지막 날, 이제 현장에 가서 그날 모이는 분들을 보고 성령 인도를 하나하나씩 받아갔거든요. 처음에는 서현동이라고 가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주 지역에 있는 권사님을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갔더만은 그분 친구분이 부부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 남편께서 지금 요양보호사의 이제 손길을 도움을 받고 계신데 그날이 전에 요양보호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복음을 던졌더니 영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요양보호사한테 복음을 던졌더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빼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문을 열어달라.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받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한자를 붙여주는 것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한자를 붙여주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현장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현동으로 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서 일로 보낸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죠.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해서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저를 인도한다는 사실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첫째 날 막 음악 캠프를 막 하는데 사람들은 막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고 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앞으로 약 한 2,400명의 애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2,400명. 기가 막히죠. 근데 그 2,400명의 애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학교에서 얘들이 2,400명 정도 쭉 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학원 가겠죠. 뭐 가겠습니까? 그래서 팀들에게 학원에 전도할 사람 반드시 있을 거다. 찾아봐라 했는데 교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애들 공부하다가 시달리는 애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결되려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가 굉장히 멀어요. 본인 교회는.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교회는 시스템도 세팅이 되고 전도 문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다락방도 열어준 겁니다. 전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잠실에 있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50대 중후반쯤 되는데 결혼을 늦게 하신 것 같아요.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남편은 이혼하고 아들이 늘 뭐하냐면 쉽게 말하면 소년원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날도 잡혀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존 교회에 갔는데 이게 그리스도고 뭐고 영적 문제 모르니까 신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라. 아가 잡혀갔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열심히 삽니까? 그분이 또 연결된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 올라가면서 전도 현장에 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물어보는데 저는 한 가지만 합니다.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권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전도할 사람도 만나고 문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제 수준, 전략 아무것도 없어요. 그 캠프 메시지는 뭐냐면 전도의 문, 현장의 제자, 지속할 사람 그대로 다 성취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면서 70대 초중반인데 처음 봤대요. 아니 본교회의 설교가 이렇게 성취되는 원리가 있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분이 2년 전에 WRC 가가지고 메시지가 들렸다네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일 강단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구원과 관계된 걸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할 게 없잖아요. 말씀을 그냥 따라간 건데. 사람들이 전도 나는 필요 없어. 평생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전도해야지 열심히 해. 그게 아니고 저는 물은 겁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권사님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베트남 분이더라고요. 캠프 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베트남 여자인데 사람인데 그리스도 영접하는 걸 본인이 계속 적어서 시어머니한테 보낸 겁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쉽게 말하면 뭐죠? 매일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들은 신앙생활 별로 안 한대요. 근데 베트남 며느리가 복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했대.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 이렇게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뭐죠? 말씀의 실현을 볼 수 있죠. 이때 뭡니까? 우리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뭐가? 불신앙이. 우리의 불신앙이 치료가 돼야지 뭡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지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취될 뭐죠?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꼭 영접해라가 아니라 그 구원을 향해서 뭡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구나.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도 있겠지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뭡니까? 인도함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크로스비가 눈 떴습니까? 그런데 뭘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면 말씀의 인도함으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뭐죠?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제자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사실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은 겁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을 애들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 여기 보면 밭이 너무 많아. 갈 데가 너무 많아. 앞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제자가 많은지 증명하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라고 저를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